다윗의 이 어리석은 선택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요 학자라고 하더라도 그 순순간 일어나는 감정을 잘 통제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운명을 좌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신앙의 영웅인 다윗도 한순간에 이 정욕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이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함으로 이 어리석은 길을 갔습니다.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한 번으로 이 어리석은 선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이 바세바를 범한 이후 계속되는 이 어리석은 선택들,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가정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들 중에 하나가 장남 암놈이 이복 여동생 다말에게 반해서 상사병이 걸렸을 때 다윗에게 여동생 다말을 자기에게 보내서 과자를 만들어 주고 먹이게 간호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이 다윗이 암논의 이 속마음을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암논이 왜 여동생 다말에게 이 과자를 좀 먹이게 해달라, 그러면은 낫겠다 이 얘기했을 때 다윗이 이 암논의 이 속마음을 몰랐을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 이미 아내 6명을 거느린 사람입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이 바세바라는 여인과 또 그 이름 모를 다른 부인도 많았습니다. 이런 다윗이 철부지 아들 이 암논의 속마음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몰랐다면 정말 어리석은 왕입니다. 그리고 만약 알았다면 왜 암논의 말을 들어준 것일까요, 여러분? 이복 동생과 사랑에 빠진 암논의 마음을 알고 다말에게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 사랑을 하는 암논이 안쓰러웠을까요? 다윗 자신도 하나님 그만 유부녀 바세바와 사랑에 빠져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동병상련이라고 아들의 마음을 알아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범했을 때도 화를 냈지만 직접적으로 불러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화를 낸 것은 이 자신이 범한 동생 다말을 이 비참하게 쫓아냄으로 인해서 이 다말이 한맺혀서 울부짖는 그 소리가 이스라엘의 전역에 들렸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쩌면 다윗은 이 암논의 악한 행위를 방조하는 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어느 정도 짐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악하게 암논이 반응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들 암논이 여동생을 연모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과 불쌍히 여기는 이 감정과 공의가 충돌할 때 감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실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 다말의 친오빠, 같은 어머니를 가졌죠. 이 압살롬이 셋째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양털 깎기 시즌 되었을 때
자기 여동생 다말을 범한 그리고 버려버린 이 나쁜 이복형 다윗의 장남 암논을 굳이 자기의 양털 깎기 하는 그 잔치에 참가시켜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 암논이 압살롬에게 보복할 것을 모르고 그의 청을 들어준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분명히 다말의 현짓을 암논이 알고 있고 압살롬이 좋은 마음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굳이 보냈을까요? 처음에 안 보내려고 했지만 결국 보냈지 않습니까?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백전 용장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사소한 감정 싸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감정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과거 군대 장관 요압이 자기의 친동생을 실수로 죽인 이스라엘의 사령관으로 있던 아브넬에게 그 원한을 다윗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갚아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압살롬이 자기 동생 다말에게 한 이 나쁜 짓을 한 이 암논 형에 대해서 복수심이 굉장했을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알았다면 왜 압살롬의 청을 들어준 것일까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설마 자기를 속이고 형 암논을 죽일 정도로 이렇게 악할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과대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암논이 다말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간청했을 때 다윗은 그의 그 위협을 알고도 다말을 암논에게 보내준 것처럼 할 수 없이 압살롬이 암논을 해야 할 위험을 알고 있지만 그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 명분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암논이 청했을 때는 보내주고 자기가 청했을 때 안 보내준다. 압살롬에게 원망 들을까? 이 명분이 없으니까 억지로 보내줬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때 다윗은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바세바를 범한 이후 다윗은 이 가정사에 대해서 누구에게 상의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얘기하면은 가정일을 얘기하는 게 어렵잖아요. 자기 치부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세바 사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인데 한 번도 개인적인 이런 가정일로, 개인적인 이런 걸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신앙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암논과 다말 사건이 있었는데도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보내달라고 계속 간청했을 때도 의심은 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보낼까요? 보내지 말까요? 과거에는 전쟁 있을 때 늘 물어봤거든요. 싸울까요? 말까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왕 다윗은 결코 정의로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바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인 이후 자식들은 다윗을 정의로운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 이 권위를 잃어버렸을 때, 이 정의로움이라는 권위가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가장이 정의롭지 못하다. 자식들이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가정은 근모 설수가 이 정의를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주위에 갑자기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압살롬에게 다 죽었다는 보고를 듣고 너무나 놀라서 다윗이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웠습니다. 애통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사장일까요? 다윗에게 가까이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안 그러면 다윗과 함께 싸웠던 충신들이었을까요?
요압 장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인물의 이름은 아무 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대신 엉뚱한 인물이 나타나서 다윗을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그 사람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나답은 너무나 확신에 차서 압살롬이 자신의 친누이 다말이 암논에게 겁탈당한 일 때문에 압살롬이 한을 품고 이 다른 왕년 다 살려주고 암논만 죽였을 것이니 암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지혜가 아닙니까? 지혜자인 것 같습니다. 마치 압살롬의 마음을 다 아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에 있었던 암논과의 이 악한 일들을 자기가 다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 예언자라고 생각도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 요나답 특별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요나답이 진짜 예언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다윗 왕 주위에서 지금 지혜를 빌려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나답은 암논에게 다말을 강제로 범하라고 다윗 왕에게 부탁하라고 꾀를 가르쳐준 악한 자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다말을 불러 범하게 만든 악의 설계자입니다. 아담을 속여서 타락시킨 이 뱀과 같이 악한 자입니다. 악한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이란 악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이 말로 싹 조종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교묘하게 조종해. 지금 이 요나답이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 압살롬이 암논을 향한 분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다말 사건 이후에 혹시 자기가 꾀를 내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 압살롬이 알고 보복할까봐 압살롬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쩌면 이 압살롬의 보복의 시간을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즐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암놈이 한번 당할 텐데 생각하며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암논에게 압살롬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 위험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주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도 가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암논이 죽은 후에 그는 자신이 악한 계획과 예측이 맞아 들어갔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얘기하죠. 왕이시여, 내가 말한 대로 됐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은 악을 끌어들입니다. 이 악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후 그 주위에 정의로운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움을 끌어들입니다. 악한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좀 떠나버립니다. 그 대신에 악한 자들이 붙습니다. 악한 사람 주위에는 악한 자들이 붙습니다. 아니, 스스로 부끄러워서 자기 죄 때문에 악한 자들과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어울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악한 자들을 두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들 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요나답 같은 사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주위에. 요나답이 대단한 능력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사람을 죽이는 악한 독이 있습니다. 악한 지혜자인 거예요. 악한 자들이 붙는. 이 주위에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다윗 주위에.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장남 암논이 죽었다면은 세 번째 실수입니다. 감정적인 실수입니다. 다윗이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까지 죽었잖아요. 형제들끼리 죽이는 일이 벌어졌는데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족회의를 열어서 선악간의 판단을 내림으로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이 가정에 퍼진 악을 끌어내는 것이 다윗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은 암논을 생각해서 그냥 마냥 슬퍼했습니다. 그냥 슬퍼한 거예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뭐 슬퍼한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자기가 왜 보냈을까? 이럴 줄 알았는데 내가 보냈구나. 한탄하는 것입니까? 그냥 3년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냥 가정에 있는 악은 그 사이에 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성장합니다. 죄는 더 성장합니다. 다윗이 슬퍼하는 과정에 이 3년 세월 동안 이 악이 점점 세력이 커지고 더 큰 악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죽은 암논 대신에 3년이 지나자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한 연민으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감정이에요, 이게. 자기 아들이니까, 살아있는 아들이니까 마음이 가잖아요. 이게 또 감정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 들잖아요. 공의를 떠난 또 감정이 일어난 거예요. 39절에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 이제 압살롬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또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정의가 상실한 이 연민이 결국 다윗이 마음이 가고 사랑하는 셋째 아들 압살롬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돌아왔을 때 결국은 다윗을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할 수 없이 아들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 공의롭게 심판하고 어떤 뭔가를 조치를 취했다면은 압살롬이 죽는 일까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결국 자기가 감정적으로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용서해버렸잖아요. 그냥 대충. 그러니 이제 가정에 압살롬까지 죽는 일이 생기고 더 큰 악으로 퍼지는 거예요. 자기까지 도망가고 진짜 말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압살롬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맺습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부패합니다. 정의가 없으면 사랑은 부패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악으로 기울어 갑니다. 사랑의 감정은 여러분 달콤하지만은 정의를 상실한 사랑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타락시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의가 포함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자비로운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어리석음으로 엉망이 된 이 가정사를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도 어리석은 사랑을 자식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정의가 상실된 그냥 무작정 자식이니까 가족이니까 하는 생각으로 덮어두고 사랑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회복함으로 이 가정에 화평을 이루는 지혜를 얻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하면은 여러분 가정이 화평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정이 분열되고 결국 가정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